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네.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복음의 소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대서사시인 로마서를 쭉 말씀했죠. 11장까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귀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 마지막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세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처럼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은 자들이 받은 교훈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 메시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경험상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기시키고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언제나 예방이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수습하기보다는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사모했지만 방문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 로마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굳건한 기조 위에 서서 아름답고 귀한 간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함이,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전과 이후는 환경이 사뭇 다릅니다. 물론 좋은 점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안이한 신앙생활은 그들에게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생동감 있고 생명처럼 여기는 이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뜻을 받들고 살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문안을 전한 다음에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위대한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함께 이 본문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장 17절로 20절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로마서 16장 21절 24절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안. 그리고 세 번째 단락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송영으로 이 서신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잘 확인이 되십니까? 한 사람은 백인이고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리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물론 이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거짓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형제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배만 섬긴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혹씩 나타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먼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직설적인 말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거짓 교사는 아닐지라도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당파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생각과 그런 분별과 주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스스로 자신이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의 길에 거침돌을 놓는 사람입니다.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뭔가 배가 아픈지 어렵게 만드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를 살짝 걸어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시골 어렸을 때 살았을 때요, 아주 질긴 풀이 있습니다. 잘 끊어지지 않는. 길에 그게 잘 나거든요. 길바닥에. 그걸 이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그전에는 포장이 안 된 이런 도로기 때문에, 그 길이기 때문에, 시골 길이기 때문에. 그럼 막 걷다가 그걸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 그것도 재밌다고 웃고 그랬어요. 마치 믿음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저희 배만 섬긴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여기 보면 저희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믿는 그 신은, 섬기는 신은 자기들 배라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틀어서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살피고 떠나라. 불행하게도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로 영접이 되고 이렇게 주님을 함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분으로는 똑같지만은 다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똑같은 형제자매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이 없을 때, 살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진한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죄와 잘못된 것으로부터 쉽게 오염을 받습니다. 전염돼요. 그래서 우리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가 잘못됐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하게 대하고 적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쭉 섬겨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이런 분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분별력이 신분상 똑같은 형제 자매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19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바울이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라.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들은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사단이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최우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대부분 어떤 트러블을 일으킬 때요, 전혀 사실무근의 일로 사실무근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비방할 만한, 판단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의 태도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의 잘잘못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서의 마음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실이고 사실의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답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서 진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진짜로 마지막 문안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3절 4절에서도 16장 3절 4절에서도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브리스가 부부는, 아굴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로마 추방령을 내린 황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1절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주인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진짜 동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슴없이 그 사람은 누구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바울처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진정한 리더십이 부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더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된 동역이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인정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동역하는 사람 하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처럼 앞서서 막 리드하는 리더형 리더보다 조력형 리더들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진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늘 많은 동역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기고를 가리켜서 나의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떤 친척인지 모르지만 친척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친척들이 있죠. 바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손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바울의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소시바더가 있습니다.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부로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오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대필되었습니다. 바울이 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더디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문 대서인입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교회를 돌보는 사람, 식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 그리고 에라스도라는 형제를 보십시오. 고린도시의 회계 관리자였습니다. 재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그랬어요. 에라스투스입니다.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그리고 그 형제 구아도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를 갔다 왔지만요. 고린도에서 고고학 발굴을 할 때 바로 이 대리석에 이렇게 새겨진 것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공공시설 관리인 에라스투스가 자비로 이 포도를 놓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입니다. 1929년 미국의 아테네 고전연구단이 발견했어요. 고린도 옛 시가지를 가보니까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인들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돈 들여서 옛 고린도 도시를 발굴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관리를 한대요, 박물관.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있었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땅속에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의 책이에요.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우리는 무턱대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본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본성의 차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음이라고 기록된 구절,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본을 통해서 번역된 역본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복음의 성령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25절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25절 첫 번째 어구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 스스로 만든 복음이냐? 고안해낸 거냐? 깊은 묵상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에만 봐도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복음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계획하시고 친히 섭리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복음. 이 복음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었고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을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 부족하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 복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바울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론 아닙니까? 우리 실제의 삶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건 따르고 우리 삶은 따르고. 그것은 믿음의 모순이고 괴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소경을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영세전부터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인용된 디도서 1장 2절은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인용된 구절들은요. 영세전부터 복음의 시발이 영원이다.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복음이 비밀스러운 거다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메시지를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복음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나요?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 앞에서 굴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그분 앞에 나타나서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복음을 믿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복음도요, 계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시가 되지 않아. 그 열어서 보여줘야, 깨닫게 하셔야 믿을 수 있어요.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계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게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참으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정석. 주어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들쭉날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그들의 상황과 조건이 다 달랐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뛰어넘었다. 극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처럼 영원토록 동일한 믿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건과 상황이 변해도 그 믿음은 여전히 그런 사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믿는, 성경이 말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참 위대하죠. 바울은 이 복음의 송영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귀결인가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죠. 결론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머리를 채우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행하지 못할 수 있고 알고서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행함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안 배워야 되겠다. 그냥 모르고 행하지 못하는 게 낫지 알고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 주님에게까지 잘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석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잘못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나 자신이 잘못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운 교훈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마음에 원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멍석을 깔아줘도 그것을 구차내하고 힘들어한다고는 사실이에요. 제가 믿음을 가졌던 초기에는요,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분들이 주변에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 정반대 같아요. 정반대 같아요. 결론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죠.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기 최고의 행복과 최선의 가치와 최대의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것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후회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뭐가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바울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 여기고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우린 여기서 잘 몰라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나라 가서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나요? 제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글쎄, 요만큼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예? 아니, 오랜, 복음을 들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천국, 어떤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갈 수 없을 것 같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큰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는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흡족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거라고 그랬죠. 복음 목적이. 그렇죠? 믿음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 속에,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먼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벅차올라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발로 내려가서 알고 느끼고 행하는 신앙,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 돌리고 있나요? 네,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